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7장. 정말 소중한 공부. 예수님같이 공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책 제목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 권인데 제목이 다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책 제목을 보면 10살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책 제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평생 열심히 공부해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도 있고 싫어하는 공부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나사렛은 서울처럼 유명한 학원이 많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비싼 자동차가 많은 곳도 아니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착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나사렛은 가난하고 무서운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자라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셨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길가에 자동차와 함께 서 있었어요. 자동차가 망가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의 직업은 자동차 수리 기사였어요. 자동차를 세우고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가 옆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한 신사가 내려서 차를 살피고 있는 수리기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자동차 수리기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자동차 수리기사인데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이내 신사가 차를 조금 살펴보고 만졌는데 자동차가 고쳐진 거예요. 깜짝 놀란 수리기사는 신사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시길래 자동차를 이렇게 잘 고치십니까? 그러자 자동차를 고쳐준 신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설명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것은 천연계였어요. 여러분은 바닷가, 산, 계곡과 같은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많은 친구가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닌텐도를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연으로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요, 집에서 스마트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천연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천연계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를 살피고 천연계 속에서 뛰어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답니다.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학교와 학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하트 모양의 구름도 찾아보고 하트 모양의 꽃잎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연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색다른 공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부모님을 도와주는 공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목수일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로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귀찮아서 대충 만들면 길이가 달라서 흔들리거나 부서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성실한 목수인 아버지를 성실하게 도와주면서 정확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어린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도와주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설거지, 청소, 세탁기 돌리기 등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부모님을 잘 도와주는 어린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의무를 다하고 엄마와 아빠의 짐을 덜어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천연계를 탐구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실천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하셨던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나요?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닌텐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천연계 속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 즐거움을 아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 머리만 쓰는 공부 말고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며 세상 사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무섭고 좋지 않은 동네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셔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